고대 그리스 시대에 극형에 해당하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두 개의 물통을 양쪽에 놓고 이쪽에 있는 물을 이쪽 통에다가 옮기고, 또 끝나면 이쪽 통에 있는 물을 다시 이쪽 통에 옮기고, 또 끝나면 이쪽 통에 있는 물을 다시 이쪽 통에 옮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극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고통일까요?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서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요, 거기서 군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있는 장병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장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 없이 의미도 없이 일 시킬 때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 시킬 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이유를 알고 뭐든지 그 목적을 알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렇지,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이유를 모른 채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의욕도 상실되고 괜히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이 12제자를 부를 때 부른 이유가 뭐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세우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러한 영적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신 삶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것은 전도, 영혼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귀한 열매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먼저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와 보라, 주님께 와봐, 정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가 되어지고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영적 권위,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영혼 구원, 즉 전도라고 하는 특별한 삶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의 내용을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요,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의 부담감을 팍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나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나가서 그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한숨 푹푹 쉬고 내가 맨날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 좀 오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겠죠. 교회 가면 당신처럼 염려가 많아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자기와 함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재가 딱 되어지면 일어나는 제일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 안에는 고통과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평강을 누리면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서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임재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을 알게 되니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좋은 물건을 써서 효과를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소개하잖아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이거 발라봐. 목에 주름이 10일이면 사라져. 이렇게 하고, 또 자녀 교육을 하는 어떤 학원에 자녀를 보냈는데 교육이 너무 잘 됐어요. 야, 이 학원 너무 좋아. 학부형들은 또 학원 소개도 하잖아요. 이게 경험해 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갔더니 참 평안해져.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긴 해. 우리도 똑같아. 그러나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희한하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라는 그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임재 안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건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바다가 막 난리를 칩니다.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아하, 너무 힘들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니까 치유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찾아온 거죠. 배고픔에 그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나아요.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걸을 수 없었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들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12회를 그렇게 고생하며 헤매었던 인생이 주님 만나서 그 혈루의 근원이 그쳐지면서 인생의 평강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평강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근심과 염려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요거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주님과 같이 있게 함으로써, 즉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뭐예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누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 보니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평안으로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보내사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이제 전도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되어야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또라는 단어는 새로운 국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주신 그 평강이 먼저 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평강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염려를 붙들고 근심을 붙들고 걱정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최우선의 과제가 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것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에게 비춰질 때는 염려가 많구나, 걱정이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표현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전도라는 게 따로 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앞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한 문장이다 보면 돼요. 한 문장.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렇구나를 보여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원하신 것을 붙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 것, 문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것, 원하는 것, 이것들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이건 고통임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고통에 앉은 백성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3절 이하입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리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라와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에게.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화창하리니.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축복이 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그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뭡니까? 이걸 붙들면
사실 우리의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의 부가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그 영광들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 아들들과 딸들이 안기워서 오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걸 붙잡으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한숨과 염려와 걱정이에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요거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요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시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자꾸 내 것을 해결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안 되니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걸 먼저 시키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빛으로 쓰임받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의인 99명을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에 내 관심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세상의 영광을 삼게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지는 않고 내 것 문제 해결하는 것만 지금도 찾고 있으니 어찌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주님 앞에 내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 다 있겠죠. 걱정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마음에 딱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장 우선적으로 먹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지금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들, 자녀들, 걱정들, 건강, 진로, 물질의 문제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뒤로 하고 먼저 영혼 구원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장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영혼 구원, 이 전도를 마음의 중심에 품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